같은 집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팔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천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참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참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이 놀라운 은총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참 내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참 멸시와 조롱과 핍박 고통 가운데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죽을 수 없는 분이었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영원전에 있었던 저희들로 완전히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주님의 이 살아있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참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피차 참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사랑하는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생각을 붙드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동일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하고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6절. 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봉독하셔도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우리 이 말씀 봉독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잘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1장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이제 벌써 5년여 전부터 분당 서울대병원 원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환자들을 접하게 되고요. 환자들을 보면서 참 이 건강이 얼마나 그 중요한가, 그 절실함, 그 중요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우리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건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건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평생토록 남은 생에 건강 축복, 건강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생명이 이제 붙어 있어서 그래서 숨을 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비롯되었다. 뭐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그 숨을 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명도 바른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수 있고 축복의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 그러면 이제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보통 일생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 그 삶을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종교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동물들과는 달리 이제 그 영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종교적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는 이제 영생입니다. 영생, 궁극적인 생명이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을 소유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그 생명이 궁극적인 영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그 세계 보건기구 WHO의 헌장에 의하면 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건강이란 먼저 이제 질병이 없거나 또 허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대충 다 이해되시겠죠? 예. 즉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다른 어떤 이상이 없고요. 또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양호한 신체의 그 상태, 그거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 세계보건기구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건강에다 더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종교적 생명이고 영적 생명입니다. 이게 보건기구에서 그 정의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생명, 또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복음 전파, 프리칭과 가르치는 일, 티칭 그 이외에도 치유 사역,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치료자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병든 자에게 쓸데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오셔서 실제로 치료자 주님으로서 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해당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병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제 그동안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또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건강한 삶, 정말 이 진정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로 육신의 건강, 이 육신의 건강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근거해 보면 먼저 우리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뽑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서 노쇠 현상에 늙어서 노쇠 현상에 따라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탄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도 있고 또는 부주의나 어떤 환경에 의한 것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건강을 상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상실된 이 건강을 어떻게 치유를 받아서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진부하실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사시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없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 순종이거든요. 그 질병의 원인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래서 이 질병을 없애려면은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또 강건하게 되고 그렇게 이어지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첫째 육신적 건강의 첫째 비결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었을 때는 뭐 신앙적인 방법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서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사분들에게 그 의술과 또 치료하는 재능을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다든지 약국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뭐랄까 좀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소위 이제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좋다 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 보면은 오직 그냥 믿음으로라는 그런 신념으로 병원도 안 가고 약을 먹지 않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아프면은 의료진을 신뢰하면서 시에 맞는 적절한 어떤 치료와 처방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플 때는 그냥 약 처방하고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만인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거죠.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정말 치유자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절하게 매달리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건강이에요. 마음과 정신 건강. 살다 보면 어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면에는 또 그와 못지않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그 마음과 어떤 정신의 어떤 상처,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게 지내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대인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노력해도 정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과거의 뭐랄까요 앙금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사유로 나타나게 되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어떤 일로 인한 좌절감 또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자괴감, 고독감, 외로움 이런 마음과 정신의 상처와 이 고통 이것은 바로 우리를 또 우울하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과 정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 있게 되는데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신다. 또 저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상심한 자 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상처 싸매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나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음과 정신의 상처와 고통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정신 건강, 마음 건강,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그 중에 하나는 그 상처와 고통을 이렇게 치유자이신 그 주님께 드러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옛날부터 아프게 되면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라든지 아픔이 있다면은 그거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상처를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할 정도로 오히려 더 악화되고 나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 용어로 하면 토로한다고 하거든요. 토로.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술을 굉장히 일찍 배워가지고 담배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중학교 들어서 배웠는데 술을 제가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도 먹었지만 나중에는 혼자 집에 사가지고 먹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제가 술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이제 다 끊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은 술을 먹고 나면 얼마나 이게 부딪힙니까? 막 부닥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막 소위 오바이 되는 거, 토하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안에 속에 있는 막 노란 물까지 다 나올 정도로 다 쏟아내면 얼마나 시원하냐 이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걸 주님 앞에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상심한 자를 고쳐주신다, 또 상처를 싸매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에게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미워지죠. 그냥 미워지고 비난의 마음도 생기고 안갚음하고 싶고 보복의 어떤 심정도 생기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심정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절대로 그것이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도리어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방법이에요. 용서 너무나도 어렵지만 용서를 하게 되어질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와 고통이 깨끗하게 그것이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거지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또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 그게 이제 음식 찌꺼기가 수채군형에 이제 거기 모아져 있으면 물이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들어서 딱 치우고 나면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움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요, 그 수채군형에 모여 있는 그 음식 찌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안에 그냥 두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상처와 고통이 깨끗하게 치유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랄까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또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되면은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세상 중심의 또는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게 되죠. 탐심을 갖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죠. 결국 이러한 병든 영혼으로 인해서
불행하고 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해서 영혼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로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최상의 치료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박시영 형제님 이제 기도하실 때 뭐 이렇게 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또 사회적 그런 여러 했는데, 사실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말하자면 잃어버린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죄악에 물든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고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건강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혼 건강을 위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회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냥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렇게 깊이 뉘우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었으면은 이제 이 질병이라는 그런 매를 하나님께 들어 쓰셔가지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거 이외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어떤 죄악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회개의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놓여있던 어떤 죄의 장벽이죠. 죄의 장벽이 다 헐리고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영혼이 바로 서게 되고, 오늘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았습니다만,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질 때에 또 범사에 그런 일이 잘 되게 되어지고, 범사 일이 잘 되면은 얼마나 또 기뻐요.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튼튼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오늘 건강에 대한 이렇게 짧은 어떤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제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어요. 저는 이제 늘 요즘에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벌써 60대 중반을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이 한 살 더 드시고 70대, 80대 이렇게 드신 분들 볼 때마다요. 사실은 그분들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냥 계신 것 그 자체가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위대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건강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때에 건강하게 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많은 그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또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뭐랄까요, 영혼의 또 정신적인 거, 육신까지라도 더욱더 튼튼하고 강건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 만족하시리라만치, 여러분이 만족하시리라만치 건강하게, 만족하시리라만치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자연 수명을 그대로 다 누리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